예수님 12제자 다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실 때에 우리 예수님 12제자 우리 노래로 다 불러서 외웠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표정을 보니까 다 주일학교 안 나오셨네. 요즘은 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라.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우리 12제자 이름은 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이 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던 어부였지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우리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라 하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지요. 여러분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와보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언제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 문맥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도마가 질문한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거예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했을 때에 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던 도마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지요. 세리.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와 형제인 다데오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호통을 쳤던 가룟 유다. 그러나 사실은 돈꾀를 맡고 있어서 거기 들어오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잘 알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던 가룟 유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오늘 목적이 3가지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 이 3가지인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2가지.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게 하기 위함이다.
보내셔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일도 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셔서,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12를 불렀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다 증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증인 삼으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다 보고 듣고 그것을 증언할 증인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유가 보내기 위해서. 보내다 하는 단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 삼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도 삼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셔서 목격자가 되게 하셔서 증인 노릇 하시도록 파송하겠다. 파송하겠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전하도록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지요? 증인 삼겠다, 사도로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바로 증인된 사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인 이꼴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 이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말이 복음인데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서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무엇을 전해 주었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삼으셨다, 증인 삼으셨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증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지.
그래서 복음이 사도들의 증언이고 우리가 그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는 말이 참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증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교회 삼으시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심은 교회를 시작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11명이 아니고 12 제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니까 훗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11명이 잘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명을 더 택하여서 우리 수에 가입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가입이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12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왜 11명이면 아니고 12를 채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12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심할 여지 없이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를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무슨 일을 한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 대신에 또 12지파가 가졌던 그 권세를 12사도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를 대신하여 12사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47장 48장 환상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해주시고 여호와 삼마라 하는 성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서져 있는데 그 기초석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12사도 위에 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12사도의 증언 위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가 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지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야고보는 새로운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온전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주 각양각색이고요, 아주 혼성팀입니다. 혼성팀. 세리도 있었죠. 마태는 세리였고, 또 시몬은 열심당원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왠고 하니까 세리는 로마에 협조하던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가, 자기 민족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와 협력했던 사람이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방 민족이 와서 지배할 수가 있느냐? 저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칼 들고 다녔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세리를 받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매국노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리도 부르시고 열심당원도 부르시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 당쟁과 파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도 열심당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저 갈릴리의 시골 촌뜨기도, 또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자도 다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 지파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하셔요. 여러분,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용모가 변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을 때에 같이 데리고 간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는 따라오는 것을 금하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셨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지, 시몬. 근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일, 구원사역의 일과 항상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까? 예,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가 지금 한 명 자식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가 원래 이름이 사라 아니잖아요. 사레였잖아요. 근데 너 이름 사라라 하라. 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야곱은 어떻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줬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 너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에서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회개해야 너 살 길이 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해 주셨다. 이것은 별명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별명을 지어줬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시몬은 아주 우락부락하고 체격이 아주 단단하고 커가지고 야, 너는 참 바위덩이 같구나. 그래가지고 너는 베드로 해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소리를 한번 바라면은 뭐 우레 소리 같아가지고 야, 너는 우레의 아들 해라.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아까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로운 12지파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교회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서 있느냐? 교회가 어디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반석 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베드로. 인간 베드로는 조금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예언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도 베드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영고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비만 오고 바람이 불면 휩쓸려 내려가는 집이 아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가 어디 서 있습니까? 우레 소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레 소리 위에 서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는데요, 성경에 이 누구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때 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그 아주 악했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그랬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도 불량자라 그랬는데, 그 불량자라는 이름 찾아보니까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랬대.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벨리알이다 이 말이 아니죠. 벨리알과 똑같은 사람이다. 벨리알과 똑같은 놈이다. 그게 벨리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낳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그랬어요.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 아니고 베냐민이다. 벤아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다 하는 아들의 정체성. 너는 슬픔이 아니고, 너는 저주가 아니고, 너는 오른손의 권세를 가진 권세 있는 아들이다. 이 베냐민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더하신 이유는 사도가 누구냐? 사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가 어떤 자입니까? 우레와 같은 음성을 바라는 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음성을 바라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죠. 우레.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소리가 나는데, 곁에 선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우레가 울렸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 소리라. 요한이요, 우레의 아들답게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우레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우레의 아들, 곧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로 만드셔서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세워지는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그 12 제자의 목적이 지금 여기 등촌동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그 결과가 오늘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신 온전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 제자, 주님과 함께 살자 그래서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새 이름을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로 만드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은 몰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야고보와 요한의 우레 소리,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수하게 보존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고, 이 반석 위에 우리 가정도 서 있고,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도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레 소리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탄이 떠나가고 마귀가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